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입니다.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온 나라와 온 지구촌이 참 신음하고 힘들어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주일로는 또 처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첫 시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또 나 개인에게,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저는 태초의 하나님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 만났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은 그날 송구 영신 예배가 좀 밤늦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송구 영신 예배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선포한 그 말씀은 무엇이었다고 했나요? 예배실에는 이제 초등학생은 없어서 주랑이 기억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 맞추셨나요?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으로부터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이 처음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송구 영신 예배 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오늘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회가를, 우리 선교의 회가를 끄집어내서 빛이 있으라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기원이 된 그 빛, 우주의 기원, 물질의 근원,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지금 여기 이 별무리 공동체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송구 영신 예배 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의 회가의 정신, 그 회가의 정신은 다름 아닌 복음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마음으로 함께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이후로 어떻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우주 창조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28절 특히 이 말씀은 인생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에게는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요. 역시 세 가지 질문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다스리라, 물론 앞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신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 뜻이 무엇일까? 이게 첫 번째 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명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태도로 이 명령을 받고 또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명령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22절 말씀은 모든 짐승, 생물, 새, 물고기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을 좀 마셔야 할 틈을 얻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22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명령은 이 짐승들, 새, 물고기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명령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생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임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들은 번성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도 수없이 번성하는, 충만해야 하는, 생육하는 그런 사명을, 본성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생물들의 번성, 번식, 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성도님들 이 별무리에 사시면서 좀 경험하십니까? 우리 김 장로님께서 토끼를 키우셨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토끼의 번식력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감당을 못해서, 아니 뭐 번식하라고 뭐 먹이를 더 많이 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토끼의 번식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장로님께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처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집을 이제 짓고 그 석축 사이에 이제 풀을 좀 씻기 위해서 저희 인근에 그 신동민 선생님이 이세용 집사님 그 댁에서 다육이를 조금 얻어다가 이렇게 헛뿌리듯이 조금 심었거든요. 1년, 2년 지나서 이들의 번성함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게 뽑아내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텃밭을 가꿀 때 그 잡초들의 번식력,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임무에 얼마나 충실한지, 뭐 더 많이 거론하지 않아도 우주 만물의 자연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부여하신 그 사명에 이 인간들 이외의 생물들은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인간들에게는 여기에서 두 가지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은 인생들에게, 인간들에게 특별히 주신 그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이자 무엇이라고요? 축복. 축복이면서 또한 사명입니다. 이 마지막 두 가지 우리에게 부여된 축복과 사명,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존재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 이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기도 하고 또한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할 때의 이 정복, 그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발로 밟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잘 활용하여서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스리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 치리하다, 사로잡다, 거느리다, 취하다, 생사여탈권. 이 예전에 주인이 노예의 생사여탈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것이 다스리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생명체들을 다스릴 권한을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물들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땅을 잘 활용하고 기경하면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대로 그것들을 잘 경영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 그러한 특권,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구 경영 또는 우주 경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말씀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청지기적 사명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지기적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사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생들이 자기들의 시간들을 얼마나 낭비하고 스스로 방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주 만물을 소중한 줄 모르고 훼손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물들을 정말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 갈 수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명령임과 동시에 축복이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한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명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 질문은 비교적 짧게 대답하고 지나가야 할 듯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시 말씀 나눴는데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었죠. 언제? 태초에.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왜라는 질문은 던지기가 쉽잖아요. 왜라는 대답이 없잖아요. 그 왜라는 질문은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태초에 천지를 만들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할 수도 있죠. 성경이 이 많은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주람이? 네. 하나님은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사랑 때문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성경의 모든 내용은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왜 말씀하셨나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이 명령을 주신 분의 뜻을 생각하며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자 축복인 것을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 민폐클럽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름이 참 독특하죠. 왜 민폐클럽이냐? 우리 몇몇 형제분들이 뒷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고 그 이른 아침에 어떤 집을 쳐들어가서 쳐들어가는 건 아니죠. 민폐를 라면을 좀 끓여주세요 하고 민폐를 끼치는 클럽이 민폐클럽이라고 합니다. 저도 몇 번 참여했습니다만 이 민폐클럽의 신입 회원을 맞이하는 의식이 어떠냐 하면 저 뒷산에 용담댐이 보이는 그 산 언저리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불러야 신입 회원으로 받아준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모든 산천초목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태도, 그것이 우주를 만들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뒷산 등산하실 때 혹시 멧돼지 만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멧돼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의 사명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가서 막 하고 먹어요. 그리고 새끼를 많이 놓으려고 합니다. 자기 새끼가 해침을 당하지만 않는다면 절대 사람을 공격할 일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멧돼지를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멧돼지야,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돼. 내 갈 길을 가거라. 해보세요. 실제로 두려워하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명령을 주신 분의 뜻을 생각하며 이 명령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 그것은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우리 자신들을 대입시키는, 적용하는 그 첫 번째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분,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것, 그 명령을 주신 것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기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 너무 편하다, 좋다, 이렇게 기대어서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려서 너무 좋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이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에 가장 존귀한 일이라서 나는 양보할 수 없어요. 눈물로 감격하며 그렇게 예배하기를 기뻐하셨던 적이 언제 있으셨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슴 먹먹함으로 내 뒷밤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던 적이 언제였던가요? 이 별무리 마을 주변 뒷산과 신동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까?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더 이루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때 이 가슴 벅참 때문에, 감사와 감격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오 하나님 이것이 어찌 은혜입니까 하고 감격해 본 적은 지금도 매일 여전히 날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선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2021년에 우리 모든 별무리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부터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가를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부르는 이벤트를 좀 부탁드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짧은 며칠 사이에 그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저로 하여금 펑펑 울게 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회가 이벤트를 우리 수련회 할 때까지라도 좀 연장을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 회가를 주랑이는 이제 회가 뭐 반주도 했으니까 그죠? 네. 우리 자녀들도 회가를 익히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찬송가 하는 것처럼, 복음성가 하는 것처럼, 어떤 복음성가가 이런 훌륭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찬송 한 장을 함께 부르기, 자녀와 함께 기도하기, 식사 기도할 때 오늘은 아빠가 하고 내일은 엄마가 하고 다음 날은 또 딸이 하고, 저희 집에서도 식사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소리 내서 하기가 다음에 주라가 한번 하세요 이렇게, 물론 뭐 각자 기도하기도 하지만 자녀와 함께 성경 한 장 읽기, 온 가족이 성경 한 구절 함께 암송하기,
아니면 이웃집과 함께 찬양 함께 같이 부르기, 등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 모든 행위가 예배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명하신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다스리라는 말은 어떻게 다스리란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다 보면 이것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웃과 나눔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두 번째 순종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가족과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흘러 넘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의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과 나누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영신 예배 때 제가 방문객시를 한번 읽어드렸죠. 그래서 이 방문객을 패러디해서 초청객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분이 초청객으로 패러디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초대하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건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를 함께 초대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운명을 초대하기 때문이다. 사랑받을 영혼, 그래, 더 사랑받아야 했을 영혼을 초대하는 것이다. 그를 사랑한 하나님 큰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초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필경 잔치가 될 것이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신 이 명령의 아름다움과 그 축복, 이 특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이 진리를 나누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별무리 방문의 해가 아니라 별무리에 초청되어 오는 해. 21년 우리는 새로운 많은 생명들을 만날 수 있는 새 생명의 축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1월 1일 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을까요? 저 이해 너무 감사해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 그 자연 만물들을 숭배하고 종로로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그의 종로로 타듯 살아가는 그런 아들과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어떤 어머니의 사연, 그 아버지의 사연 들어본 적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의 빛으로 다가가서 손 내밀고 우리 함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의미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초청하는, 그래서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과 많은 분들에게 하늘의 새 소망을 함께 부여잡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나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분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2021년 한 해에